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도.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옆에 지체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방금의 시간들을 가지셨죠? 어머,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막 이러면서 일주일간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화자매 오랜만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또 귀한 형제분을 함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해요.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그리고 또 매번 보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에 또 나로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2018년 뉴코리아 게더링 24시간 40일 기도 모임이, 한 분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금요일날 자정 12시부로 끝났습니다. 이게 정말 무사히 이 40일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또 세계 여러 민족들이 이 한국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이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이 또 저희가 함께 동참했었고, 또 다녀온 뒤로도 이번 주 전날 금요일날 잘 마무리가 되어졌다라고, 그래서 우리 파주 지체들이 저희 월드비전 공동체를 대표해서 또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나눈 시간들이 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지체들. 네, 지금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파주, 일본, 중국, 카타르, 말레이시아, 미국,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홍필정 집사님 옆에는 샛별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 예배와 함께, 저희 귀한 공동체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의 집에 그 실시간 방송이 계속해서 저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저희들 공동체는 저희들이 항상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니까 방송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가 또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을 때만 저희들이 이제 실시간 방송을 저희 공동체도 보기는 하는데, 사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1만 회 이렇게 조회수가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횟수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횟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 기도마다 횟수가 50회, 70회, 80회, 또 지나고 보면은 100몇 회까지 저희들의 기도회가, 사실은 영상들이 많은 외부의 분들께서 함께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파주에 다녀오면서도 저희들이 기도 모임을 다녀올 때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그 작은 점들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함께 저희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것들을 본인의 삶에서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저희는 여기에만 있으니까 모를 뿐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홍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24시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언제나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이 또 저희들의 목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홍보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오지는 못하더라도 방송으로도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에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일이 있죠.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거하실 준비 되셨나요? 투표하실 준비 되셨어요? 저는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했습니다. 네. 투표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시고 기도해야 되실지에 대해서 나누자면,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 행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그 세워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6월 13일 꼭 19세 이상부터서는 투표할 수 있으시니까 투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표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투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무슨 선거위원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나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이 지방 도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내 삶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냥 그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바뀌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서 하겠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참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4일까지 아까도 광고하셨지만 영라마단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14일 목요일에 이제 끝이 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6월 10일이 까드르의 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까드르의 밤이라는 얘기를 이 권능의 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무함마드가 꾸란의 첫 구절을 계시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무슬림들이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고 까드르의 밤에 드리는 기도와 선행은 그 1000달 동안의 기도와 선행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지만 일단 먼저는 이 무슬림 가운데 이 시간에 이 까드르의 밤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 밤이, 이 말로는 권능의 밤이라고 하는데 그 쓸모없고 헛되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권능을 받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권능을 받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의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성경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든, 그냥 가십을 얘기를 하든, 또는 일상생활에 하는 모든 말들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야,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씨가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들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어제 브라이드 워십에 함께 나눴지만 말씀, 혹시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의 수단,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근데 말씀은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상대방의 말을 높여 이를 때 쓰는 말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것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자라오시면서 부모님들이 해줬던 말들, 또 선생님이 해줬던 말들, 친구들이 해줬던 말들, 그것이 또 나를 올감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처가 많아지고 아픔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 넌 할 수 있어, 너 제대로 할 수 있어,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긍정의 말들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난 할 수 없지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생기는 일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이 주는 힘은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옆에 상대방이 누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웃고 떠드는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입안은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입에서는요 저주가 나갈 수도 있고요, 이 입에서는요 축복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께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이 말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부정적이고 억눌려 있고 묶여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풀려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것보다도 달게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주님 앞에, 주님의 지성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가치를 바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까드르의 밤인데 이 본능의 밤에 예수님 그들을 만나주셔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고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해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리더로서 대표로서 세워지는 모든 이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오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게도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그 말씀 안에서 즉각적인 순종들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잘 안 되어지는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또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리고 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삶을 지낼 때마다 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분과 소속 그리고 가치의 변화로 인생을 바꾼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에 사실 오늘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스토리가 있고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근데 아예 대놓고 신분과 소속 그리고 가치의 변화로 인생을 바꾼 자 바뀐 자 아니고 바꾼 자예요. 이제 잘 생각해요. 바꾸어 가는 자도 아니고 바꾼 자입니다. 완료형이죠. 이미 우린 그렇게 된 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죠?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인 또 뭐였죠? 자 여러분 여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반응을 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지금 아마 저쪽 일본, 파주, 중국 막 이런 쪽에서는요, 와 이렇게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조용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번 주 말씀 제목 크게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입니다만 하신 분, 자, 네.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큰 용사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저번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하고 어떻게 이 삭개오가 연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삭개오 또한 큰 용사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후로의 그러니까 1절과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후로의 이 삭개오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삭개오는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큰 용사로 삶을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또 이게 연결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때에도 뽕나무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뽕나무라고 얘기한 게 잘못 번역이 됐다라는 거 아셔요?
저희 지금 그 말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로 나와 있죠? 뽕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가 있죠. 사실 원래 원어대로 번역을 하자면 돌무화과 나무가 맞다고 합니다. 뽕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가 아니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 쪽에 속하는 뽕나무긴 한데 그 종류긴 한데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갑자기 삭개오가 내 소유를 다 나눠주겠고 내가 혹시 토색하고 빼앗긴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갑자기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원리,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삭개오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기대되십니까? 원래 알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바뀌실 준비 되셨습니까?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부터 이렇게 저희가 나오는데, 여리고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집중하고 계시죠? 자, 여리고가 어딘지 틀릴까봐 말씀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마? 그거 아닙니다. 여리고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첫 번째로 쳤던 성의 이름 여리고. 그렇지. 이제 기억나세요? 자, 그리고 그냥 전쟁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죠? 계속 돌고 함성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는 그 구약시대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시대 때의 그 여리고성이 있었던 자리가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이 여리고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그 성 근처에 있었던, 여기에 물이 많았대요. 오아시스가 많이 있어서 여기에 큰 도시가 그러니까 생겨날 수 있는 그 지역의 그 성지 형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리고가 오래도록 그렇게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도시로.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는, 지나가실 때는, 지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이 누가복음에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나라는 것들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에서 우리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볼 수 있겠죠. 자,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죠? 자, 세리장이 뭔지 아십니까? 세금 걷는 사람. 그거는 세금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서 뒤에가 뭐가 붙어요? 장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걷는 일 중에 최고 대장이란 얘기죠.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부자예요. 자, 그렇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자, 계속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 쫄립니다. 자, 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이 레벨을 타고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낙하산일 경우도 많고 이렇게 심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 직업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할아버지 느낌이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래가지고 되게 소년 또는 뭔가 되게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봐왔던 무슨 그 성경에 대한 그려놓은 만화나 또는 성경을 설명해 놓은 그림을 보면은 이 삭개오가 되게 이 짤딱막하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좀 보면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삭개오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기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세리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연륜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이 사람의 인생이 많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손냐 뭐 자식들이 빨리 결혼하면은 빨리 손자도 볼 수 있고 해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여리고 지역에서 엄청난 부자였대요. 근데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이지만 별로 이렇게 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름을 또 하나님 안에서 바꾸시기도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이름이 참 중요하는데,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로 만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사울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를 쓰신 이 사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겸손한 자라는 뜻인 바울로 또 바꾸는 일들이 성경에도 종종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근데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처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을 때 너는 깨끗한 사람으로 자라라, 너는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라 라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저희들이 부모님이 또 자녀들이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죠. 근데 요때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로마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도 식민지 시절에 일본 쪽과 이제 한국 쪽 안에 있었던 그런 전쟁 사이에 옛날 일이니까 했었을 때 이렇게 일본 쪽 한국 사람인데 일본한테 있어가지고 우리 자국민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자국민들을 더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삭개오도 이 로마 쪽에 붙은 사람이에요. 로마 정권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도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늘려갔던 사람이에요. 자국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 여리고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자국민들은 삭개오가 지나가거나 삭개오가 보이기만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때려 죽일 놈. 우리 민족을 팔아넘긴 놈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의 등골을 빼먹, 이렇게 얼마나 많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 참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지 않았겠었습니까? 이 삭개오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그 이름처럼 살고 있었나요? 못 살고 있었나요? 못 살고 있었죠. 이 삭개오라고 이름한 사람이, 이 세리장이 소문을 듣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합니다. 이 전장에 보면요, 이 18장에 보면은요, 후반에 나올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 근처에서.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지금도 빨리 보세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외칩니다. 근데 제자들이 잠잠해라, 조용해라, 시끄러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계속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데리고 왔을 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이 바디메오가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바디메오 눈이 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온 지방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과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이 여리고 근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문은 도니까요. 그러고도 이 신기하고 뭔가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었다고 하는 거는 일파만파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자 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분이 여기를 지나가신대, 이곳을 지나가신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헐레벌떡 나갑니다. 근데 나갔어요. 근데 본인은 키가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삭개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본인이 남들보다 키가 작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는 것이 있으면 열등감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없으면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컴플렉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네, 모든 분들이 아마 삭개오에 동의하지 않으실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도 사실은 로마의 앞잡이로 내가 세리장까지 내 자국민을 배신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요, 분명히 본인 안에 이러한 컴플렉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뭐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죠.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것들에 내 백성은 내가 속해 있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마음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로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본인의 컴플렉스, 스트레스, 그리고 열등감.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고 그 놀라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자주 없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성향상. 왜냐하면 본인의 컴플렉스가 있고 본인 나가기만 하면은 자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도시 사람들한테 맨날 죄인이라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침을 뱉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밖으로 그렇게 많이 나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웬걸? 밖으로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두 다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봤는데도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삭개오가 선택한 게 뭘까요?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 자체도 이 삭개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는 얘기는 본인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달려갈까요? 간절한 마음이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버스를 타야 돼. 심지어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지금 꽁대리가 보여요. 그러면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달리죠.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빨리 가서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해가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달리게 되겠죠.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있고 많이 발전돼서 가지만 사람 마음이 달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몸은 먼저 가는데 다리는 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달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머릿속으로 아마 생각이 지금 막 계속해서 돌아가는 시간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거야. 달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의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힘이 되게 됐죠. 결국 그래서 삭개오가 보기 위하여 달려갔는데 보니까 옆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무화과 나무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냥 애들도 올라가고 이 놀이터도 삼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삭개오, 한 50대 60대에 되어지신 이 할아버지 삭개오님이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그것도 본인의 체면이 있잖아요. 세리장으로서의 체면도 있잖아. 근데 자기가 이 사회적으로 있는 이 체면을, 명예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여지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나 올라갈 법한 나무에 이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을 때
내가 이 자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기어코 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삭개오를 움직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들의 갈망들이 넘쳐나십니까? 그냥 여기는 삭개오는 들었을 뿐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듣기만 했을 뿐이에요, 소문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본 거를 내가 기필코 보고 말겠다라는 결단코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열등감과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이 사람이 앞으로 달려나가서 방법을 모색해서 아이들만 올라갈 것 같은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겠죠. 삭개오가 지나가거나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갑자기 막 나무 위로 딱 올라가는데 뭐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비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니 무슨 나이 드시고 저렇게 저런 짓을 지금 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삭개오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그렇게 마음을 갈망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자신이 인생을 지내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또는 내가 우리 민족을 더 아프게 만드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사실 인생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좀 이 도가 튼다고 하죠. 지혜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존경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요 자신의 삶이 진절머리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 삶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지? 내 삶이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지겨워졌을지도 몰라요. 사는 것이. 그러다가 새로운 소문을 들은 거야. 신기한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 마음의 평안 또는 마음을 만족해 하는 거 그냥 새로운 일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자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삭개오가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자, 이 삭개오는요 지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진 상태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요 좀 자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 던지고 나에겐 희망이 없고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분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은요 우리가 절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절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비워드리고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이 나의 필요라고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께서 그곳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이르사 그래서 그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예 싸그리 다 내려놓는 그곳에 예수님이 이르사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쳐다보시고 나오죠. 쳐다보시고.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걸 지금 토막으로 내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어요.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쳐다보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쳐다보시고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분께 와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알던 사이인가요? 아니죠. 여기까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그거예요. 나는 그냥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분이 우리 집에 올 것이라는 생각을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 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든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아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건 주인이 합니다. 그죠? 뭔가 집들이를 한다거나 또는 뭔가 일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손님을 초대하는 건 주인의 역할입니다. 그죠? 근데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하겠다 얘기를 하셔요. 이 무슨 이상하고 기이한 일입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너무나 자신감 넘치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있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평소에 누군가가 물론 우리 친구들은 방탄소년단이 와서 오늘 내가 우주야 내가 네 집에 있을게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러겠지만 네, 그러겠죠. 유명 인사가 갑자기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 오늘 네 집은 안 돼요. 저희 집에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난리 났어요.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집을 초대하는 주인하고 손님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장소적 개념은 결국에는 삭개오 집에 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삭개오야 하시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삭개오 안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주인하고 손님하고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장소는 내 집이지, 삭개오의 집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집에서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모셔가거늘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받아들이거늘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영접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급히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내려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죠. 자, 내가 예수님을 갈망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자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그분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쳐다보십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그러한 진짜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건지,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만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 여러분은 속히 내려오라 할 때 속히 내려가시겠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시겠습니까? 내가 별로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야, 난 별로 안 하고 싶은 말씀이야, 그런 말씀이 들려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즐거워함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니, 거룩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 이 여리고 도시의 주민들이 모두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며 저 진짜 삭개오 진짜 못쓸 인간이야 라고 하면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을 삭개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여러분, 자기 욕하는 건 잘 듣습니다. 자, 잘 듣습니다. 잘 들립니다. 근데 이걸 들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그게 더 최고인 거야.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갈망이 강해서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집까지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 들어왔을 때, 자,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갑자기 삭개오가 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시다. 7절과 8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이에. 자,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해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신다 해서 모시고 갑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서 삭개오의 집이 얼마나 거리가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뭐 가까이 있었을 수도 있고 10분 거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 넘는 거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내려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이 삭개오가 부자였죠. 부자였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뭐 이게 다 그냥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누가 오든지 간에 저희와는 달라서 저희는 누가 오신다 그러면 항상 뭔가 준비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삭개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은 발 빠른 하인이 얼른 가가지고 지금 손님들 오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준비를 하자 했겠죠. 지금 7절과 8절 사이 이야기를 지금 해보는 겁니다. 저희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그러면은 도착해가지고 또 그때 시대는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는 흙을 밟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발이 더러워요. 그 발을 또 씻어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또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 귀빈 대하듯이 영접했다고 하니까 대접을 했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이 상상의 나라를 펼쳐지세요. 지금 삭개오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 왔겠죠. 근데 8절에서 갑자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이 상황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뭘 하셨을까요? 그냥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차려져 있는 탁자 앞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드시기만 하셨을까요? 삭개오는 지금 그 말로만 듣던 사람이 지금 내 집에 와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얼마나 경청하고 들었을까요?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모든 말씀들을 자기의 것으로 받았겠죠. 받았겠죠. 그래야지 말이 돼요. 뒤에 제일 나오는 게. 그래야지 말이 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는 게, 아,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이 돈, 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자로서 내 신분과 소속이 그 나라이지 내가 여기에 속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고 앉아있는 그 테이블 안에서 갑자기 삭개오가 결심을 한 거야. 결단을 한 거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삭개오의 삶에서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치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에 너무나 큰 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점점 쥐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생명으로 경험했어요. 그런 자는요,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가치관이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치 외에, 하나님 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삭개오도 본인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내가 혹시나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는다라고 해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착취하고 탈취했던 일들을 삭개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인 내가, 영접한 내가 할 수 있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가를 뺏은 일이 있다고 하면 4배나 갚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를, 절반을 똑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잘못 들으면 뒤에 얘기하고 있다가 뒤에만 이렇게 살짝 들으시면, 아, 그래, 구제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 오늘의 말씀의 나눔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복음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가치가 바뀌어서 자신의 인생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진짜 실제로 복음을 경험했을 때.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옆에서 기도해도,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빨리 만나는 것밖에 없지만, 아무리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바뀌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로 내 삶에 들어왔을 때만이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외치고 결단하고 합니다. 그럼 결국 삭개오가 이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나와 있어서 모릅니다. 하지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삭개오가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의 가치를 그분께 두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데,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받아 변화되어지면 그 주변, 그 집, 가정,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는 이 10절의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경건하신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야 하나. 예수님의 입장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부자들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에게 또는 체면과 뭔가 왕들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셨죠. 사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힘듭니다. 본인의 그 가치가 그것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리 삭개오회를 통해서.
삭개오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소속이,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 이 여리고 이스라엘 로마의 앞잡이로 있었던 그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신분은 지금 세리장으로서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롭고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아름다운 거룩한 자녀로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속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 그렇게 내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소속과 신분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다 드렸을 때는 나의 영이,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삭개오에게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한 소속과 신분의 변화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과 목적관, 세계관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달라지는 관점의 변화가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큰 축복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됐을 때,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것처럼, 복음을 진짜로 경험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소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내 삶이 그분께만 속해 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가 조정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삶의 새로운 목적과 가치가 생겨나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저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뀐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뀌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계십니까? 잊어먹고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가 그런 존재지? 맞아.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서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렸다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고 내가 느끼는 것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서 살아내는 것, 지금 저희 공동체가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 삶을 그분께로 증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시간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이 땅의 재물이나 또는 이 삭개오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죠. 본인의 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가치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또는 내 체면이 사는 거,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이것만은 제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놓아야 합니다. 이 땅의 부와 명예,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시간들이 계속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의 큰 용사로, 또 돌아오는 다음 주에 목사님 나오셔서 큰 군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내가 그분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필요, 나의 모든 걸 채우시는 이라는 것을 확실한, 내가 기억고 채우고 말리라 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내가 오르고 있는지, 그곳에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나를 쳐다보시고, 쳐다보실 때도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관철하십니다. 나의 중심을 관철하셔요. 이 중심 안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뀐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뀐 자들입니다. 내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송두리째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 이미 바뀐 자로, 이미 바꾼 자로, 내가 그 무엇과도 이전에 있었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스토리만으로 보면은 참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말씀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다시 말씀을 깊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세상의 이목, 관심, 부정한 시선들, 그 안에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지 그분을 뵙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이 시대,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저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그 주님을, 결국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음성대로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나의 영접하는, 그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수군거림을 듣고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 가치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건 아닌, 내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증명해 보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분과 소속, 그리고 가치의 변화로 인생을 바꾼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전투마다, 모든 삶의 전쟁마다 삭개오는 본인의 삶의 자리 안에서 돈이 최고의 우선이라고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싸움이 없겠습니까?
카테고리만 바뀔 뿐입니다.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거의 싸움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그것을 쫓아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가치를, 나의 생각을, 나의 목적을 그분께로 드리시겠습니까?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무언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가치를 완벽하게 바꿔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어주시는 비전과 목적이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저희 월드비전 공동체 안에 있는 비전과 성령, 복음 성령 비전이 그냥 복음 성령 비전 글자만입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는 내가 이전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그 삶을 선택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무언가를 바라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바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빼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삭개오처럼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나서 그것들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삭개오처럼 내가 잡고 있었던 거,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만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삭개오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서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쌓는 시간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들어주보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주님,
내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드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날 변화시키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예.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 건네 갈보리.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할 때부터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할렐루야.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 사라지네. 삶의 모든 폭풍 속에도 날마다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나 또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얼굴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내 삶을 통해서 주 경배 드리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얼굴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삭개오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자 하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삭개오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쳐다보시고 그곳에 이르러서 말씀하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허접하고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고, 우리가 한 것이라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그 주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다시 한번 또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나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 자존심, 세상의 이목,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날마다 내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이제는 나의 가치, 나의 꿈이 아닌 나의 신분과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응하여서 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고,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바뀌어서 변화되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그럴 때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뀐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이 우리에게도 연합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 고아 가부,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한 마음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삶의 순간에서 나의 나됨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됨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삭개오는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주님 당신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이 드려지는 마음의 연보들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세워가는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넘기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의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드려지는 모든 자들 위해 동일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삶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에 맺혀진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앞잡이로 있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그리고 부정하고 허접하고 절망적인 저희들을 그런 자가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작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이치,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케 하는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성령님 계속해서 주군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운행하시고 그렇게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뀐 자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뱉는 그 시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러한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믿고 움직이는 자들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나를 주장하고, 그리고 내 영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단이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물며 주는 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이 생명으로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를 변화시킨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서로 인사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냅시다. 서로 인사해 나가겠습니다.